우리 새해 우리 3대 가족들 주님이신 크신 복 많이 받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음성회에는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한 우리 3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없이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오직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한결한데 오신 실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어느덧 사무엘서 상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다시 후시다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간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부수 사람 아나노아의 타박 마당의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닷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구정 명절을 맞아 우리 3대 가족들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뛰어난 모략을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또 깨달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사무엘상 16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특히 전반적으로 성경이 다윗 왕을 훌륭한 왕이자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했던 내용들에 대해 다윗의 수많은 행적들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압살롬의 반역에 모략가인 누가 함께했다 그랬죠? 아히도벨이었죠.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을 물리치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말씀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반역을 잠재우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중간 과정을 보면 다윗이 쫓길 때 다윗 뒤에서 돌을 던지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주었던 이런 반역자들, 다윗이 반역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땅히 죽였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반역자들을 향해 통큰 용서를 베풀면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 상당히 드문 모습이죠. 반역하게 되면 아히도벨도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고향으로 내려가 목을 맨 거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에 본인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 반역이 실패한 것을 보고 분명 다윗이 가장 먼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환궁하게 되면 반드시 반역자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반역자들을 향해 통큰 용서를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놀랍게도 화합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바람 같아서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쯤 돼서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조금 생뚱맞게, 아니 조금 의아하게 다윗 왕의 마지막 행적을 그가 범죄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1권, 1편이 아니라 1권 전체를 보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윗은 참 위대한 왕으로, 실제 그렇죠. 어떤 점에서는 믿음을 비교한다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하고 또 우러러보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이제까지 참 다윗이 잘 해왔고 훌륭한 왕이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한 뒤에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가 범죄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말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사건의 발단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단어가 이 사건의 발단이 있게 된 한 배경을 또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다윗이 왜 잘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곧 자기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졌는지를 조사하려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1장 1절 앞에 보고 함께 오늘 본문을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요. 이와 같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된 배경에 사탄의 충동질이 있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승리와 몇 번에 걸친 반역을 물리치고 비로소 나라 안팎의 태평성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교만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곧 자신이 가진 세력을 조사하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힘과 세력을 가졌는지를 조사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맞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제 모든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세바의 반역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의 반역. 세바의 반역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게 다윗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태평성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이 마음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충동질했다고요? 사탄이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섰다고 생각한 그때 다윗이 넘어지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교만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미 그 고난을 통해 낮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고난을 기뻐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면 그 마음이 낮아지죠. 겸손해져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고 마귀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지는 않아요. 교만하도록. 오히려 사탄 마귀는 무엇인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도록 충동질해서 결국 다윗과 같이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뭔가 이렇구나 할 때에, 그렇게 섰다고 생각할 때에 뭐 할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탄이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벌어지게 된 인구조사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오늘 전체,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 마지막 이야기이면서 다윗 왕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다시라는 말을 사용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성경은 다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아까 역대상 21장에서 봤죠? 다윗의 마음은 이미 교만했고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파고들었다고요? 사탄과 마귀가 충동질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 하나님 빼고 네가 이룬 업적이지, 네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네가 조사하고 확인할 만하지. 그렇게 충동질한 거예요. 성경을 좀 더 볼까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지난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일이 있고, 또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민수기 2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 자체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모세도 두 번이나 그렇게 했거든요. 다만 모세 당시와 이번 다윗이 행하려고 하는 인구조사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을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이 모든 인구조사의 명령의 책임을 요압에게 전하는데요. 뭐라고 전해요?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다윗 왕의 명령을 하사받은 요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여, 이 백성이 얼마든지 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보다 더 100배나 많은 인구의 번성을 하나님이 왕에게 축복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은요, 요압이 하고 싶은 말은 요 앞선 말이 아니라 뒤의 말이에요. 뒤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는 너 이거부터 고쳐 그러면요, 기분 확 잡혀가지고 충고 안 듣습니다. 충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참 이것도 잘해, 그리고 이것도 참 잘해, 그건 참 잘하더라,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가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압이 왕이요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건 뭐야? 요압이 그래도 눈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축복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뒤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약간 뉘앙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뉘앙스가 그래요.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제가 수요일 날 인물 시리즈를 통해 이 요압도 여러 번 설교한 일이 있는데요,
요압하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하면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을 때에도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고요, 압살롬을 잃고 죽은 아들을 잃고 슬퍼했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가서 내일까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있으면 내가 군사들을 다 데리고 당신을 떠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웬일인지 이 부분에서만은 다윗 왕을 향해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우 저 인간은 좀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늘 그냥 반대하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 그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아유 저 사람 말은 들어봐야 별게 들을 게 없어.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귀 기울여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앞선 날 요압을 죽였더라면 이 만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그냥 꿋꿋이 요압을 자기 편에 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옳은 소리 한번 하잖아요. 하지만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어떻게 했대요? 예, 왕이 하라면 해야지, 재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요압과 군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여 요압은 5절에 보니까, 이건 지명인데 조금 이따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 거예요. 5절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니까 여러 날에 걸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먼저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동편의 요단강 동쪽에서 남쪽 지역부터 인구조사를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북쪽이 이제 6절이죠. 길르앗에 이르고 그 다음은 다띠무시라는 땅에 이르고 그 다음은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어느덧 최북단에 위치했던 시돈을 돌아서 7절 두로의 견고한 성에 이르고 또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그 다음은 이제 유다의 최남단 지역으로 알려진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한번 지도로 보시겠어요? 지도로 보면 사실 금방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중간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를 쳤죠.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군사령관 요압과 나머지 부하들에게, 야,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인구를 좀 조사해봐라,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화살표가 나와 있죠. 좀 두껍게 칠해져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서 야셀 맞은편 남쪽으로 왔다가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최북단인 시돈까지 가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두로를 거쳐가지고 쭉 갈릴리 지역을 따라서 요바를 따라가지고 유다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까지 이르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방향,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요압과 다윗의 군사령관이 인구조사를 마친 거죠. 자, 다시 한번 저를 이제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8절에 지도로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안 되고요. 때로는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 내용을 읽혀가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8절에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까 보셨죠?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남쪽부터 쭉 최북단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남쪽까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9달 20날. 와우. 오늘날 같으면 뭐 동사무소에 쫙 해서 전산 계산해가지고 정부로 딱 주면 통계가 딱 나올 텐데, 그때는 다 발로 뛴 거예요. 발로 뛴 거예요. 그리고 마을 유지들을 만나가지고 이 마을에 대략 몇 명이나 사오,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총 대략 1년 가까이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요압과 그의 군사령관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9절 보세요. 요압이 그리고 나서 백성의 수를 다윗 왕에게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곧 군대의 수가 자그만치 북이스라엘,
10지파에서는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이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50만 명이었더라. 즉 다윗은 그의 말년에 무려 130만 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군대 갔다 온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 국군이 55만이에요. 여러분, 북한군은 얼마일까요? 대략 100만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인데 이 100만에 가까운 북한의 병력은요, 전 세계 1위예요. 왜?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가까운 북한의 병력 수가 지금 전 세계 병사로는, 군사력으로는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북한이 전 세계 병력을 가장 많이 가든 북한보다 누가 더 많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더 많네요. 다윗은 130만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한 500만 가량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여하튼지간에 다윗이 그 말년에 보유했던 이 군사력이라는 건 지금 생각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냥 숫자가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기에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날 성경은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느냐? 다윗은요, 사울 왕이 폐위된 뒤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 가는데, 놀랍게도 전쟁 중에 병마와 군마를 얻게 되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병마와 군마를 의지할까 봐 전리품으로 취한 말의 뒷발 힘줄을 일부러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중에 탱크도 없고 미사일도 다 얻었는데 그거 다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 뇌관 다 풀어갖고 젖혀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지난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오히려 태평성대할 그때의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사탄은 그 교만해진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이 명령한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그래도 알았다는 거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니라. 여러분, 지난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벗은발로 도망가며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며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 삶을 결론 짓고 마무리 짓는 이야기 안에 다윗의 이 범죄 이야기를 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소개한 다윗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한 일 빼고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기억될 텐데, 오히려 성경은 약간은 그런 다윗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그 존경심에 스크래치를 내듯이 다윗 이야기의 결론을 다윗의 범죄한 이야기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 한 사람만이 가진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내가 계획대로 되면 우린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뭐든지 내 편에 서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언젠가 우리가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 왕의 마지막 이야기에 그의 범죄한 이야기를, 왜?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다윗이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 왕과 다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또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도 변명을 일삼아요.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말씀도 없는데 해놓고 보니 자기가 죄 지은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저도 그런 것을 범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안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이거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이걸 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 죄와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반성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왜? 또 반성하면 되니까 그래요. 다윗은 그 죄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이것이 죄였습니다, 심히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다 연약한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잘못이고 실수였다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 이거 잘못했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그냥 반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면요 통렬합니다. 그리고 쉽게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멈칫멈칫거려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만 잘못된 거네,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모습이 다윗과 여느 사람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니 왕이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 뭐,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연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다음 날 아침 오래된 다윗의 친구이자 선지자인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의 옵션을 다윗에게 제안하시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거죠. 이런 내용도 보면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범죄하면 그냥 때리면 되는데 뭘로 맞을래 하고 매를 세게 대면서 가늘고 긴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옵션으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된 뒤에 끝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을 결국 바벨론에 넘기시면서 포로 생활을 보내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주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진노가 임하는 중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재앙의 옵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13절에 나오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말하죠. 첫 번째 재앙은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고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재앙의 옵션은 왕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가시하는 말이, 왕은 이 세 가지 재앙의 옵션을 생각해 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어떤 재앙을 당할지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을 선택하시겠어요? 좀 긴 재앙 7년 기근, 짧게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재앙을 선택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선지자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여러분, 누가 재앙을 좋아합니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 재앙을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일단 세 가지 재앙 중에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심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나? 그런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작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을 때는요, 변명 자꾸 하면 매 더 맞습니다. 이럴 때는 딱 자백하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때리세요. 겸손하게. 그게 매를 덜 맞는 비결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청하건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요때 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하노라. 이게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람으로 인한 고통보다 하나님께 직접 당하는 고통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3일 동안의 전염병 재앙을 선택했던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이때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한 이유는 자신도 백성들과 똑같이 고통을 겪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아니 뭐 기근은 안 그런가?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안 그런가? 그에 대한 설명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덧붙여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왕의 창고는 늘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죠. 원수에게 쫓길 때 왕은 부하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으로 요세푸스는 약간 다윗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역시 다윗이다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하게끔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매를 맞으려고 세 번째 재앙을 선택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선택이 끝나자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3일 전염병이겠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전 지역, 곧 단에서부터 부에르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충격적이죠. 7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만에? 대략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던 천사에게 어떤 명령을 16절에 내리십니까? 천사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온 전 지역을 다 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사가 준비를 하고 그 손을 향하여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성경이 말씀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고도 그만큼 매우 마음이 아프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멈추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그만, 이제 너 여기서 멈춰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을 내리던 천사가 멈추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참 희한한 전염병이었다고 그래요.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에 증상이 있기 전에도 죽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증상이 너무너무 희귀해가지고 그냥 아팠는데 다음날 보니까 거의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장사를 지내는 중에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시름시름 앓다 죽은 거예요.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았다라고 요세푸스는 자기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떤 하나님이 이제는 멈춰라,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그러자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멈춰서 있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다윗도 17절에 보니까 기겁을 했겠죠. 다윗도 17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은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셨던 것 같아. 너의 잘못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그 백성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가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그 일에 우연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천사가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걸 다윗 네가 봐.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여호와께 다윗이 말하죠. 나는 범죄하였고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해요.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청하건대 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이 재앙을 마치 자신의 죄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여기면서 재앙을 자신과 자기 집안에게만 돌려달라고 중보기도에 하는 모습에 이르릅니다. 이제는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주님, 저 때문에 제 백성을 치지 마세요. 사실 이 재앙이 시작된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진노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느덧 다윗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더 이상 치지 마세요. 차라리 목자 노릇을 잘못한 저와 제 집안을 하나님 치세요.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비로소 다윗이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시점을 보면 항상 누군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특별히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져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조리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일도 있었어요. 그때 누가 엎드리죠? 맞아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려.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4-5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다윗은 양떼인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중보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처음에 다윗은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하나님, 저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모든 진노를 다 받겠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범죄했지만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중보자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다윗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죠. 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중보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18절입니다. 이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전염병 재앙이 멈춘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의 길. 여러분, 속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다윗이 더 이상 재앙과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야 이거 어떡할까, 제사라도 드려볼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는 천사가 멈추어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네가 속죄 제사를 드려라 하고 사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자,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곧 선지자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니까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가 타작하는 중에 바라보다가, 왜?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자기 밭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오셨습니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지금 다윗은 선지자 갓의 명령을 받고 온 거거든요. 그 땅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전해요.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제 땅을 취하여 드리소서. 그리고 번제에 대하여서는 소가 여기 있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왕이시여, 아니 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갖다 쓰세요. 그리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으니 그거 그냥 그 나무 패가지고 제물을 드리려는 그 일에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그냥 드립니다 하고, 그가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아라우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아라우나는요 원래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여부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다윗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했는지, 왕이여 이 밭도 가지시고 필요하시다면 번제를 드리시길 원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와 땔감이 필요하다면 소 멍에를 그냥 다 뽀개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 쓰세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다윗의 각별한 친구였다라고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을 다 칠 때 그 사람만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이 그 예죠. 한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윗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했던 아라우나의 말에 대해 다윗은 정작 뭐라고 24절에 밝히고 있습니까? 24절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그리고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다윗이 말해. 공짜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거 공짜로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저받은 것으로 드릴 마음이 없어. 내가 살 거야. 그 땅도 사고 필요하다면 다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제물로 드릴 소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구입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라고요?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학자들은 이 사무엘서 끝단락에 있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를 부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록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삽입된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평행법으로 21장부터 24장까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임해요. 그래서 다윗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일로 인하여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이 3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비를 안 내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 7을 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아들만 빼고 첩과 딸에게서 나온 사울 자손 7을 취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사울 집안의 7 자손을 죽여버려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한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말해요. 참 희한하게 다윗 이야기의 끝마무리에는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속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고 용서한 내용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21장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죄 제사를 받으신 증표로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21장을 보면 역대상에 번제단에 불을 내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단을 보고 백성의 제단이다라는 호칭을 붙였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제단이라,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제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받으셨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어떤 건축물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냐면 바로 솔로몬 왕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곳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성경은 바로 이곳이었다고 설명해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은 아라우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산이었대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가면 이곳은 골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산에 하나님이 같은 장소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 잠깐의 고통을 주셨지만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터를 잠깐 단회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영원히 받아주시기 위한 성전의 터로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노래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통은 저녁에 잠깐 있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들어간 이 사무엘하 이 마지막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흥미롭게도 성경은 위대한 성군의 모습으로서 다윗을 그리며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에 끝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다윗, 그래서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소개해 주면서 오히려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며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 이야기의 결론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
영웅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다윗의 이야기가 압살롬의 반역을 끝내고 돌아와서 환궁에서 그냥 태평성대를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다윗을 높이 놓고 우러러보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영웅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 결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 이제는 영원한 참성전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새로운 한 주간도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크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노 중에라도 범죄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도 그 용서의 은혜 안에 구원의 크신 은총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